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성도,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삶. 그렇습니다. 행복하려면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하고 화장실에 같은 점을 좀 아십니까? 세 가지의 같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문에 힘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문을 넓히고요. 세 번째는 항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넓히고 닫는 데는 같은 의미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좀 여유 있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신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져요. 내 속에 뭔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여유가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 다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살아갈 때 좀 촉박하게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 정신의 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는 그 어원을 살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들 얘기합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금욕 생활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신대를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들은 사유사욕을 부리지 않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다 이 규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점 수입이 많아지더라고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또 넓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확장돼서 이런 아름다운 구조가 이런 체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자. 하나의 이제 자본주의 체계가 세워졌다고들 혹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좋은 의미에 시작된 이 하나의 좋은 틀도요. 체계도요.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것도 나쁘게 되어지고 또 나쁜 것도 좋게 되어지는 신뢰가 참 많지요. 물론 오늘 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이런 일 때문에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라는 데에 불공정하게 또는 가혹하게 상대방을 빼앗는 그리고 부에 평준된 현상들이 좋은 장점인 이 자본주의에 흐르는 단점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런 문화 발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이 진리가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마음이 없는 향락이 더 이상 의미되어 생각하기를 그만둔 사람들의 말을 가리킨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시스템과 제도가 그 움직이는 사람의 정신이 다르지 못하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들은 영혼 없는 전문가 또 마음 없는 향락가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득만 바라본다면 영혼 없는 전문가처럼 조직을 옮기고 또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책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하를 쓰든지 다 우리는 더 중요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좋은 제도 안에 그 의미와 본래에 주어진 취지에 가장 알맞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영혼의 전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냄새가 안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향기라는 그 단어는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말하겠죠. 물론 이 향기는 좋지 못한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소망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좁은 시대 속에서 좋은 향기를 드리는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인 한 사람이 자기 처비에 그 처절하게 죽었던 원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첩을 대신 내놓고, 그러자 이 불량배에 의해서 첩이 새벽까지 폭행을 당하고 결국 이 첩이 죽는 비참한 이러한 현실 앞에 또 이제 이 레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광경을, 시체를 12조각을 내고 온 지파에 다 이제 소포로 보냈던 겁니다. 이 소포를 보냈던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보면 이제 보면 미스바에 함께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기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아픔을 나누자는 겁니다. 40만 명이 정말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이 레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명이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유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의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워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왜 이러한 동기가 나와 있는 그 동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싸움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싸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 첩이 죽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남편이 자기 목숨만 재산만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 가운데 첩을 내보냈지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한 글자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 첩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런 폭행하고 죽여놓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좋은 대로 해석하고 이로운 대로 이유를 붙여서 당위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 아이가 싸움을 합니다. 싸우다가 한 명이 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면 코피 난 아이를 야단쳐야 되니까 코피 안 나고 코피 터뜨린 아이를 야단쳐야 돼요. 누구를 야단쳐야 되죠? 대개의 경우 결과적으로 코피 나지 않는 아이를 야단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경향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싸우다가 잘못해서 펀치를 안 했는데 그 펀치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코에 맞을 경향도 있잖아요. 너무 세게 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다시 분배량처럼 돌아와서 자기 코를 맞을 가능도 있어요. 가령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면 상대방 아이는 아무런 신체에 가격을 하지 않는데도 코피가 났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코피 나지 않은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렇다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꿰맬 수는 없는 겁니다. 급할수록 우리는 속담에 돌아가란 말을 하죠. 더 여유를 갖고 더 침착하게 그 일이 성사될까지 우리는 잘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회 일부의 교인 한 분이 잘못을 행하면 저희가 참 어렵고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노라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기투합해봐야 그 잘못된 성도에게 결국 교회 안에서의 징계를 내리고 또 근신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기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어린아이의 싸움에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우리도 눈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소장할지라도 우리는 꼭 이 과정들을 좀 잘 거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엉엉 울고 들어와요. 속이 상합니다. 코피가 나면 또는 상처가 나면 더 화가 납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점점점 과격해집니다. 마음이 분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가서 부모와 싸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싸움하기 전에 어떻게 최소한요 왜 코피가 나고 왜 상처가 나고 왜 싸웠는가 왜 울고 왔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잘 좀 자세히 묻고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이 시대에 양심이 살아있고 참 지식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거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지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지게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머리가 아프면 뭘 드시죠? 진통제를 먹잖아요.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가 아픈 것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고 왜 아파야 되는가? 거기에 정확한 원인을 알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경험이 좋을 수 있고 경험이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의한 신앙은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바로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레인이 어때요? 자기의 정당성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모든 사람에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네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상책을 내릴지어다니라. 아멘.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모였으니까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자신에게 어림을 줬던 베냐민 족속을 철학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 한 지파를 그냥 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린 최소한 철학자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런 규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권위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쌓아보고 판단하는 그 규칙이 너무 맹목적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모든 생각은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우리는 훌륭한 관계에 좁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공평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장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보시다가 어때요? 갑자기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아주 도시가 온통 칠 것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언제 시작은 뭐 하는가? 한전은 뭐 하는가?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원인을 알기 전에 왜 이렇게 정전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 여유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익 앞에서는 늘 고무줄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짧게 이해하고 내가 이익이 되면 길게 느리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와 사고와 처신이 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 간격과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는 같아야겠죠. 이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지금부터요, 선거 전에 했던 공약들을 바라보고 선거 후에 당선되고 지킬 것을 보면서 공약대로 이행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100번, 1000번 믿어도 됩니다. 이런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약은 그럴싸하지만 당선된 후에 그것은 자만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다면 일관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런 사람 타락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보던 우리는 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오디를 좀 묻고 이것이 맞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정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과정은 없이 한 사람의 그 흥분 앞에 동조하고 민중이 봉기하는 이런 어리석임이 오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결국 뭐가 좋기 때문에요? 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도 좋게 하나님 그럴 때 맺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과거만 붙잡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에 낙서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첫째 날 보니까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게 니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 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 니체는 죽었다. 신. 어때요? 신은 죽었다.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밑에 세 번째 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둘 다 걸리면 죽었다. 청소하지 마. 여러분, 점점점 어때요? 사람들은 보탬이 돼 있어요. 소문도요. 처음에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크게 불어나게 돼 있죠. 눈동자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또 어때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소문을 내기로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가지고도 음식이 맛이 달게 되네. 비늘을 조금만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조금의 해품에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봤으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이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엘바제노베의 시에 조금이라는 이제 시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 조금 작습니다. 이것이 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음식에다 설탕 조금 넣으면 어때요? 맛이 금방 달게 되잖아요. 달려면 얼마만큼 넣어야 합니까? 설탕 1kg 넣어야 할까요? 아니 조금만 넣어도 돼요. 양이 작습니다. 또 마찬가지요. 비늘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미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작은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이, 그리고 모든 사건의 과정을 또 원인을 알려고 하는 이 작은 마음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빛내게 하고 아름답게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때부터 출발해야 될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겠어.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작은 자에게 베푼 그 물 한 컵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작다 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선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